자동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새로운 찬미를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420장 주 예수보다 더라는 찬미인데요.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찬미일 거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알고 있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고,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일간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조금 느리고 길기 때문에 1절씩만 부를게요. 오늘 420장 1절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1절만 부르기로 했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라는 이 찬미의 가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9번째 이야기 에베소의 모닥불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함께 읽은 이야기라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에베소라는 도시에 다시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렸대요. 우상도 버리고요, 그들이 읽던 책도 버리고요, 나쁜 습관들도 다 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그만 우상의 모형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은장이들이 다 흥분해서 화가 났어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데모를 일으켰어요.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위대한 에베소의 신 아데미오 아데미오 라고 외치면서 흥분된 군중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아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거리로 뛰쳐나와 똑같은 구호를 외쳐대며 온 도시를 혼란시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친구 2명을 붙잡아 가지고 넓은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 신자들은 바울마저도 갈기갈기 찢기울까 봐 무서워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을 잡아들이지 못하자 바울 가까이에 있던 2명의 친구를 잡아가지고 야외 큰 극장으로 데려갔어요. 하마터면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먹을 기세로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큰 외침을 이어갔어요. 바울이 그 친구들을 살리러 가고 싶었지만 바울마저 잡혀버릴까 봐 에베소의 신자들은 바울을 말렸어요. 바울 거기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성난 무리들은 물밀듯이 극장 안으로 밀려들어가 꼭대기에 있는 자리까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목소리를 합하여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흥분된 군중들이 온 도시를 휩쓸고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자리를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모여있는 원형극장에 다 함께 모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하다 에베소의 신 아데미여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무리를 조용하게 한 다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시의 서기장이라고 하면 그 도시의 행정 사무를 돌아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앞에 서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에 대하여 몇 마디 입에 발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건 때문에 소유죄로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만일 일이 벌어진다면 이 소유에 대하여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관리가, 이 공무원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겁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더 높은 기관에서 조사를 나와서 책임을 묻는다면 당신들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걸 우리 인정하고 이제 좀 일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극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모두 흩어지고 소동이 그쳤을 때 바울은 신자들을 모두 모으고 비로소 자기가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렸어요. 신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흥분했던 무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조금 안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큰 반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 내가 이곳에 더 오래 있으면 당신들도 위험에 처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이 3년 가까이 함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마게도냐와 헬라로 떠나보내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더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헬라와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보내주는 이야기로 오늘 챕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시작. 다수의 행동이 항상 옳은 일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에베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흥분돼서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지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번째입니다. 시작.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바울의 마음이 나에게 맡겨진 선교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은 아쉬웠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어디일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셨어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천성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